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라. 한 번 더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 한 단어가 바로 이 피해 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는 그런 이성적인 그런 존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많은 가운데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 가운데도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해의식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런데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감정이나 견해. 내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이나 명예 따위에 지금 손해나 피해를 입었다. 근데 입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병적인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니까 과거의 상처와 절망에서 생긴 이런 피해의식들은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한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그리고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이게 이제 병적인 피해의식인데요. 그래서 온 세상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도 않고 항상 자신만이 그렇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단어를 떠올렸냐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울 자신이 지금 얼마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곰곰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다 공모하여, 지금 이제 신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뭐가 묻어나요? 이 서운한 감정, 이것들 내가 너희들에게 신하의 자리를 주고 너희들을 백부장과 천부장으로 그렇게 세웠는데 땅도 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 못된 것들. 여러분, 이 서운한 감정을 이게 느껴지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중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어도 내게 말해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들이 언제든지 나를 쳐서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인데 그 자들을 다 나한테 고발하는 사람도 없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지금 제일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여러분이 중증입니다. 중증. 피해의식 중에도 이게 굉장히 중증이에요. 자신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누가 피해자입니까? 지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죠? 다윗이 지금 피해자고 지금 도망다니기 바쁘고 지금 지난주에도 헐레벌떡 도망가서 내게 먹을 것 떡을 좀 주십시오. 제사장 먹는 떡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칼도 없습니다. 칼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기 바쁜 그런 처지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자꾸만 왜곡되게 그렇게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가해자인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탓을 자꾸만 하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저는 사울의 신하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사장님이 이런 사장님 한 분 있으면 그 직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서운한 감정, 너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여러분, 사실 지금요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누가 봐도 힘이 있는 쪽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은 여전히 그 마음에 이런 피해의식,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서운한 감정, 분노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사울이 나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하는 말도 우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기승전 뭡니까? 사울은 모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오늘이라도 매복해서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결국에 뭐예요? 너희가 다 이렇게 하는 거 결국에는 다윗을 도와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아니,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피해의식이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기 바쁜데 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은 진짜 눈꼽만큼도 없는데 이 사울은 뭐 자기를 계속 죽인다. 다윗이 자기를 죽인다. 이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 지경까지 간 겁니까?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그런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은 너무 비참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인 그리고 권력자인 이 사울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일개 한 청년일 뿐인 그 다윗을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더라. 여러분, 자, 사울 안에 지금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마음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면 이런 상태가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답답하고 막 이러면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괜히 지나가던 사람 그냥 한번 이렇게 실수로 툭 건드렸는데 저 사람이 날 무시해? 그때부터 막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요즘 이 보복 운전이 얼마나 이게 지독한지 수 킬로를 따라가서 그러니까 자기 앞에 그냥 한번 누가 끼어든가 봐요. 끼어들었는데 이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마음에 지금 분노가 가득한데 지금 누가 옆에서 툭 건드렸어요. 잘 만났다는 거예요. 잘 만났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마음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누구한테 섭섭한 거 있으십니까? 저한테 혹시 섭섭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이 섭섭한 감정, 이 서운한 감정 있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자리 잡는데 이게 점점점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운한 감정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뭐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풀든지 아니면 대화를 한번 나눠보든지 아니면 잘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서운한 감정을 풀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점 내 안에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마음에도요, 지금 이 다윗에 대한,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나타나고 이 피해의식이 이 자신의 부하들에 대한 이런 불만, 이런 뭐 원망,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피해의식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이런 피해의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21장에 보면 이 도액이라는 인물이 이제 다윗이 높 성소에 이제 방문했을 때 나오는데요. 자, 우리 2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1장 7절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저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성소에 있었다.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는 것을 봤을 때 자, 이 도액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 성소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지금 도액이 마치 신앙이 좋은 신앙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액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이 기회를 잘 노려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신이 출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자, 같으나 지금 사울이 마음이 어때요? 막 다윗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이 신하들에 대한 이 섭섭한 서운한 감정도 있고 이 피해의식도 있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버려요. 불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오늘 도액이 거기다가 기름을 확 부어버립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이 말에 이제 사울이 폭발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저희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 중에 사탄은 최고예요.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서운한 감정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귀 중에 섭섭이 마귀가 있대요. 섭섭이 마귀. 목사님한테도 섭섭하고 사모님한테도 섭섭하고 다 섭섭해요. 섭섭이 마귀래요. 마귀. 제가 되게 웃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서운한 감정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거를 이용합니다. 그걸 가지고 관계를 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 뭐 남편과 아내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친구와 친구 간에 동료와 동료 사이에 온갖 관계 가운데 이 서운한 감정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관계를 깨트리는데 1등인 사람이 이 특기인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도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한테 지금 다윗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막 이러니까 자 도액이 뭐라고 해요?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정보 이게 사울이 들으면 화낼 그런 정보를 그냥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도액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다윗이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이 회상하면서 쓴 시편이 있어요. 몰랐죠? 농담입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에돔 사람 도액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시편 52편에 보면 이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자, 이 도액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사탄을 닮았어요. 간사한 자에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도다. 간사한 혀에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에돔 사람 이 도액의 말은요, 사람을 해치는, 사람의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입을 가지고, 그런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누가 넘어가요? 사울이 넘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혹시 있을 수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셔서 악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요, 이 도액의 말을 듣고 거기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엄청나게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몇 명이요? 82명, 85명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어린아이까지, 거기 있는 가축들까지 모조리 죽인다는 사실. 여러분 노브는 그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인데요, 그 성읍 하나를, 전 성읍 사람들을 전체를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사울 한 사람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 그 중에서 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된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감정에 휘둘러서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안타까운 일을 범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악한 사람들의 말에, 주변에 악한 사람들, 우리를 갈라놓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는, 중상모략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까? 빨리 털어놔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있고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대부분의 시편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털어놓고 해결함을 받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시편 1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지금 근심이 되고 번민이 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고. 자, 그런데요 13편 2절이 그런 말씀인데 딱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하나님 앞에 근심과 번민을 가지고 나갔는데 나올 때 되면 해결함을 받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 다른 사람에 대한 막 이렇게 서운한 감정,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그분이 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꼴도 보기 싫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또 비까지 또 추적추적 와요. 가뜩이나 교회 가기 싫은데 비까지 와가지고 근데 무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1시간이 지나고 갔는데 그 마음이 해결됐더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 안에 이 치유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도요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조그만한 종기 낳는 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게 커지고 더 골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째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의 감정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담하시는 분이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주로 이야기 나오는 게 몇 년짜리 줄 아십니까? 30년짜리.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30년 전. 30년짜리, 40년짜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속에 지금 몇 년 동안 골마 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골마 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천국입니까?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그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지났는데 그 마음이 천국이겠냐고요. 지옥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저희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와요? 그 기쁨과 행복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남편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저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오늘 예배 나가시기 전에 저한테 다 털어놓고 가십시오. 목사님 이거 때문에 섭섭했는데요? 그럼 제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거기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상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켜켜이 쌓이면 오늘 사울처럼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사울 안에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감정 상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질투도 있고, 그 안에 시기심도 있고, 그 안에 두려움도 있고, 그 안에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다 가득 차 있잖아요. 해결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온갖 서운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이미 해결된 이 다윗에게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이에요. 아둘람 동굴. 자, 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21장 맨 마지막에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가면 자기가 좀 살아보겠다고요.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막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연기하고 쇼를 했잖아요. 기꺼이 이렇게 억지로 해서 도망왔습니다. 도망와서 다시 유다 땅으로 와서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에요. 아둘람 동굴.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데 자, 누가 찾아왔습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몇 명이요? 400명.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사람들이 한 400명 모였는데 4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400명이 모였는데 하나같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같이 마음이 힘든 사람이에요. 진짜 오늘날로 오늘 이 사울이 피해자가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 다 피해자입니다.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성도님들이 다 이런 분들만 다 오셨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다윗이 이 사람들하고 머물러 있더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둘람 동굴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괜히 한 것 같아요. 진짜 괜히 한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기도를 안 해야 되나 했는데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계속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마음이 상한 분들이 많이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다 막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둘람에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 이미 그것이 해결함을 받았거든요. 다윗.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지도자 되는 이 다윗이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상처 엄청 더 받고 다 떠났을 거예요, 아마. 이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온갖 그런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회복하고 치유함을 받는데 도움이 되시는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2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누구 탓이라고요? 누구 탓이라고요? 네 탓? 네 탓. 오늘날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사울의 탓이로다. 도액의 탓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탓이야? 내 탓입니다. 예전에 그 가톨릭에서 내 탓이요 운동했잖아요. 진짜 내 탓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탓이요. 근데 또 이것도 너무 또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
모든 게 또 다 자기 탓이래요. 다 내 탓이요. 너무 우울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여기에 이 모든 사건, 특히 이 노베 제사장들 85명이 죽고 그 성읍이 완전히 도륙되는 그 사실에서 자신의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거기에 갔다는 사실을 그 도액이 몰랐더라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다윗이 내 탓이요 할 때는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책임집니까? 거기에 한 사람, 이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극적으로 이제 도망쳐 나오잖아요.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도망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왕이 됐을 때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다른 사람, 이 사람 탓, 이 사람 탓, 이 사람 탓이 아니라 이건 내 탓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저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도 책임 안 질라 그래요. 그래서 다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이러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이 악한, 나쁜 이런 감정들이 그냥 내 안에서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 안에도 안 좋은 감정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요, 제가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몇 번 있을까요? 제 손가락을 보셔요. 2번이나 있습니다. 한 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그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죽여요, 안 죽여요? 자, 마음의 감정이 해결이 만약에 안 됐다면, 사울에 대한 막 분노가 있고 막 원한이 있고 증오가 있으면은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당장 죽였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인간인지라 본의 아니게 내가 뜻하지 않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섭섭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이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해결함을 받는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여러분, 얽매이지 않고,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구원케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